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 많은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건강식품, 영양보충제, 그리고 때로는 걷기 하고 아니면 헬스장, 요즘 인기 있는 필라테스, 각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거기에 투자합니다. 병든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죠. 그러나 육체가 건강하다고 그 사람의 나온까지 건강하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질은 육체보다 나온이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것이 걷기가 되었던 헬스장이 되었던 필라테스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땀이 나도록, 땀이 온몸에 젖도록 운동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나온이 건강해지려는 우리의 자중심주의적인 것, 탐욕, 거짓된 미움, 아니면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 나온 속에 땀을 내보내듯이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걸 쏟아내지 않고는 결코 나온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나온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살론입니다. 그야말로 평안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항상 생산적입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뭡니까? 헬라 원어로 보는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다시 나라는 나온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온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의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겁니다.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탐욕에서 주의 모든 영광으로, 거짓된에서 진실로, 그리고 미운에서 사랑으로, 두려움에서 신념으로, 좌절감에서 용기로, 죄책감에서 의로움으로 나온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밝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 의식에서 부요 의식으로 바꾸시지요. 눕는 의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눌림에서 건강의 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율법주의에서 은혜 의식으로 나온을 바꾸는 것이 회개요, 그것이 나온 건강해지는 뒷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이 나온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나니라. 아니니십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 나온을 잘 지키라. 이 나온에서 생명의 권한이다. 너 나온 하나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온 하나를 잘 지키지 못하는 한순간에 다들 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온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변화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 진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체험도 많이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십자가 중심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해명하고 처리하고 권고하면서 이와 같은 독자단 문제들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한 나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 교회여, 니들의 나원부터 넓혀라. 우리의 나원이 좁고 편견이 지우칠 때에 갈등과 시기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원을 넓혀야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어떤 것이 건강한 나원이요 넓은 것이뇨, 어떻게 나원을 과연 넓힐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음 같은 말씀 속에서 함께 나원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나원을 위해 넓은 자아 형성이 필요합니다. 밖을 향하여 나원을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 적극적인 상태로 이루려면 천년만년에 가도 넓은 나원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돈 나원 가지고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원부터 넓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독선적이고 편협한 사랑을 나누라기보다는 그에게서 그것답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이해해야 할 겁니다. 종제기를 보고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당기느냐, 너는 왜 닭걸음만큼 왜 안 당기느냐, 너는 국대전만큼 왜 안 당기느냐, 백날 이야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장 공기는 다 나야지 그 이상 다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가정 삶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혁이 선행되어야 나원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행되어야 할 자기 혁신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종교에 편협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나와 내 모교와 때로는 내 출신 지방 아니면 또 내 친한 그룹을 위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압니까? 교회 안에 안초가 당을 짓는 겁니다. 성경 속에도 고린도 교인들도 당을 지었습니다. 나는 개바파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당을 지는 교회를 탁살내겠다는 겁니다. 당 짓는 것 결코 여러분 자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녹장의 녹양을 돌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편협된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편협된 나원을 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받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되시기를 주인으로 부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땅 위에서 하늘의 뜻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싸움과 갈등이 없이 다정스럽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라는 좁은 세계에서 탈퇴해가지고 보다 넓은 나원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나의 좁고 그릇된 생각을 가차없이 우리 속에서 버리는 결단을 가져야 넓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독선적인 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만 있고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 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들은 우리의 혈통으로 인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린 특권이고 우리는 선민이다. 근데 주님은 하시니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길바닥에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이 말씀은 뭡니까? 너들의 그런 독선적인 생각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독선적인 신앙이 수많은 의인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도자를 전념하고 있어서 교회의 평화의 일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되어온 것만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것이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건 나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누구보다도 그는 자부 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딴 사람의 지식이나 신앙이나 행동은 해로운 것이요, 무식한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독선날입니다. 이런 현상은 소위 보수적인 사람들에게서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단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자기 난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오르는 나만 잘 믿는다, 또 나 믿는 대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독선적인 생각을 오르는 깨끗이 털어야 합니다. 오르는 너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오르는 무엇 날선 중심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선이 아니는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그런 모든 것도 단순히 돌이키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으니 나원이 넓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날선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더라도 성경상에 돌 때에 그것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아차,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잘못 지금 믿고 있구나.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혁신이 날 겁니다. 좀 더 겸손한 마음과 이웃과 그리고 모든 내 주변 사람과 자유롭게 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변질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논리에서는 결코 전도할 수 없을 겁니다. 이방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호랑이같이 살라는 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들어가든 누구와 만나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르는 그들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질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질이 교회의 평화나 교회의 덕을 상실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이 저 넓은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나온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온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나온 가운데 이 나온을 두노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나온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나온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나온을 따라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나온은 더욱 편안해집니다. 더욱 넓어집니다. 더욱 건강한 자상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큰 인물이 누구입니까? 큰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나온을 받아들이는 넓은 나온을 가진 사람이요, 그가 있는 곳이 곧 넓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해 봅니다. 나온을 넓게 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온 속에 하나님 계신다면 그것은 어디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나온 속에 하나님 계시는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낚여버리시기를 주께서 너를 향하여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내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염려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 나는 그러나 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낚여버리는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당당하게 납작거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웃음의 표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얼굴이 하나님을 돌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구름이 덮인 날에는 태양도 별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조금 더 변장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얼굴은 밝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천만근을 가지고도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불안과 초조의 표정이 저절로 떠오르게 나르니요 드러나게 나르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얼굴 표정이 환하거나 어둡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낚이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성령이 주인이 되느냐, 그건 문제입니다. 나온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은 넓은 나온을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사는 삶입니다. 나온을 넓히려는 것은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 대할 수 있는 삶의 광장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나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해심이 나는 사람입니다. 이해심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사귈 수도 관계할 수도 없습니다. 넓이 있게 사는 사람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깊은 생각과 동정의 산물입니다. 남이 저지른 잘못을 여러분 탓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까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날처럼 날입니다. 예수께서 게세단의 동산에서 피와 땀으로 고뇌에 빠져서 기도를 낮추시고 그리고는 정든 제자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그처럼 부탁했습니다. 나는 시인이 곤인하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다 누워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부탁했는데 너희들이 내 심정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으니까 너희들이 나오는 온이로되 육신이 피곤하구나. 여러분, 주님의 넓은 나온이기 때문에 이해심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인간 이해가 십자가의 길을 택하게 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은 이와 같이 이해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해의 교회가 되어야 넓은 나온의 첫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나온의 소유자가 될 겁니다. 그 단에 오시는 나온이 넓은 사람은 용서와 화해의 사람입니다. 이해난으로 그리스도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해난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단에는 용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리고 크게 베드로가 인신을 써서 말하기를 주님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러는 주님께로부터 야 베드로야, 너 마음이 참 기특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너에게 7번까지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주인은 역으로 노라고 말씀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주님은 사람 사이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주님 기도하신 것도 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요 이웃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된 것을 찾아와서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용서해 주라. 아멘. 우리가 서로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사회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회는 자연히 잔해라고 날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화해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행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옥 제물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막힌 단어를 흐르셨던 겁니다. 이 화해는 나온의 평화를 줍니다. 서로 오고 가는 교제의 길을 터주는 건강한 나온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르는 세 번째 원은 아끼고 변호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낮아 꺼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입니다. 나온이 건강하고 넓은 사람은 모든 것 중에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는 유대인들의 그 언지에서 버린다던 세리와 그의 자녀들까지 구원키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이 사회가 소외되고 버린다던 사람들을 감싸주고 기억해주고 도살펴주고 그리고 키워주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꼬집는 것보다 빈사 상태에 있는 자를 꾹 눌려서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아픔을 사내주고 고쳐주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우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미처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다시 정언하지 못한 내 둘 차례요 라고 이야기했다니 진짜 여태 한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의 나오는 그래야 한다. 그러니 난네요 목사님. 잠시 자신의 그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면서 아마 여러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건 아니요. 옆 사람이 잘못했어요. 훌륭한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구중하면 그는 어때요? 다 내 둘 차례요. 자식이 이렇게 된 거는 나의 잘못 가르친 나의 둘 차례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훌륭한 부모요. 그거를 바라본 그 자녀는 다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 일로 나의 일로 인하여 머리 숙이는 일을 하지 않게 해줘야겠다. 구중하는 것보다 백대로 더 교육 효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요.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나온을 원하면 그 다음에 시작. 아직 좁아져 있으니까 좀 더 크게 넓혀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는 타인을 내 톤으로 받아들이는 톡을 의미합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톡이 있어야 합니다. 저 묵고 바다의 깊은 곳에 얼마나 깊은 이 큰 크루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속에 어떤 것을 던져 놓아도 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다윗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넓은 나온을 가지려 한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포용의 톡을 넓히라는 겁니다. 곧 다윗은 그들 향하여 나온을 틀어놓고 나라며 자기의 중심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쏟아져서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나온을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튕기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편협한 그런 사람의 나온의 소유자가 되고 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곧잘 그들을 곡해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포용신은 관용과 비슷한 말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이런 듯이 일곱 번에도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그 나옴, 그것이 포용입니다. 요나 신자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요나의 개념은 뭡니까? 니느웨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처참한 생활했는데 저 처죽일 줄로 놈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나야 네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외치라 그랬습니다. 요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저들이 만약에 안 하겠소 하는 당인데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받아들일 건데 그는 다시금 또 우리의 고난과 순환의 세월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까? 저런 놈들은 죽어야 마땅해. 그리고 안 가고 어디로 갔으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나옴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도량이 좁은 나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과연 나온이 좁은 사람과 건강하고 넓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 것을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오는 그처럼 포용력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유무식을 낙론하고 빈두기천을 낙론하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을 낙론하고 내 안에 투놓을 수 있는 넓은 나온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 자기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사람은 속이 비좁은 사람입니다. 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인가? 나는 없는데요. 제일 단을 군웅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한 두세 사람 될까? 조금 군웅이 열려있는 사람이죠. 너는 너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모든 사람과 이런 사람도 대화하고 저런 사람도 대화하고 잘난 사람도 대화하고 못난 사람도 대화하고 가난한 사람도 터놓아주고 여러분 어떤 사람 간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벽이 없는 그 사람이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나는 몇 명과 과연 교제를 나눕니까? 손가락 가지고 계산한다면 그거는 이니 나온이 좁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만나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다 하죠. 그게 아니죠. 정말로 나온을 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 우리 녹장끼리 난 우리 어떤 놈 끝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거기서 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편협된 생각이 나옵니다. 거기서 잘못된 생각으로 전체를 어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널던 나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소경인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도 역시 세상은 칸칸하더라. 그 날이 나올 겁니다.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른 데 가도 역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나간 사람이 여기저기 다 돌아보고 하는 날이, 거기는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못하겠더라. 몇 사람이 목사님 다시금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가도 살아는 산 데는 다 똑같고 살아 놓인 것 똑같으시니 기왕 국에 가서 더 이니 간 곳에다가 마음을 열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다가간다면 나은의 평안을 얻을 것이니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은 내일도 역시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내 나은이 문제입니다. 환경도 다른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나은이 문제요. 여러분, 간혹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천국이 될 겁니다. 지옥 같은 가정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같은 가족도 또한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여기가 천국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천국이요, 오늘 여기가 지옥인 사람은 어디를 데려다 놓아도 그곳을 그 사람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나으니 건강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혹에서도 찬송을 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간혹 속에도 천국 생활을 누렸던 바울입니다. 나으니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토용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은의 독을 넓고 깊은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